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요.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29장 1절 시작하는 1절 말씀에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주셨죠. 십계명과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그 말씀 외에 뭐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를 행진한 것이 민수기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 광야의 끝에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그 중간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모압 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모압 땅은 광야로 치면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어떠한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는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교차되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29장 또 30장 신명기의 말씀은 이 모압 땅에서 지난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오면서의 얻은 교훈들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의 전쟁,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종결되어지는 그것을 앞에 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위치적으로 지금 모압 땅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10절, 11절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번 한 주간의 이 성경의 제목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사실은 제 개역 성경에서는 11절 맨 끝에 우리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서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서 있죠 지금? 10절부터 보면 두령들, 그죠? 그리고 지파와 또 장로들, 또 유사들, 유사라는 건 어떤 행정을 하는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남자,
또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유아라 그러죠. 또 너희 아내들 및 진중에 있는 객, 그렇죠. 외국인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기 원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진 안에 와서 머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객을 이야기하고요. 또 무릇 더 나아가서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며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예를 들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했던 사람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굳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스라엘의 영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뿐 아니고 남자들, 여자들뿐 아니라 아이들, 더 나아가서 모든 객들과 이 나무 패며 물 깃는 일을 하는 자까지.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금 지체들,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뒷부분에 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모두 이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은 언제요? 10절에 처음에 나오죠?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떤 오늘이라는 건 뭔가 실제를 얘기하는 거죠. 서 있는 것도 어떤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써볼게요. 제목이니까 낫자브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서 있다. 자, 뭐라고 읽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낫자브. 히브리어예요. 낫자브. 어떤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짜디기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의를 뜻해요. 이 단어는 의. 또 의롭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트와 눈 하면 뭐냐면 벤이 돼요. 베트는 하면 벤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아들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낫자브라는 단어, 그런데 한 명만 서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서 있죠. 그래서 뭐냐면 복수형에 해당하는 이런 어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니자빔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지금 뭐냐면 서 있다. You all, 그러니까 너희 모두가, 왜냐면 복수형이잖아요. You are standing. All you are standing. 너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 오늘날, 그러니까 그런 날을 하나님이 지금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끝이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서 지금 예언적으로 또한 주권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세워지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다 세워질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되어지죠. 믿음은 뭐죠? 믿음은 뭐냐면요. 우리 중에 이 한자를 가진 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이걸 묵상해 봤어요. 한자예요, 이거는. 한자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인류를 한 혈통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뭐냐면 민족들을, 종족들을 나누게 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들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 그 연대를 다 하나님이 정하게 하시고 이웃 나라를 다 정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더듬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쫙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듬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을 신자를 쓰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있을 때 지금 말씀은 뭐예요? 신명기에서 너희 모두는 세워지게 될 거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 인변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말씀 옆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과 따로 놀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옆으로 가서 서 있으면서 말씀과 나란히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생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 곁에 같이 서 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 닛자빔 곁으로 가서 서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세우실 것이라는 너희 모두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희 모두를 세울 거야. 리더들, 남자들, 여자들, 모든 행정의 분야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들어와 있는 모든 나를 경외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내 얼굴 앞에 세우는 날을 오늘날, 그죠? 어떤 그 시간을 내가 예정해 놨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우리식으로는 너희들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수혜자들이 되고요, 이 말씀을 또한 전하는 전달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늘의 뜻이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또한 사역자들도 될 수 있고요, 여러 모양으로 할렐루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한자의 개념도 비슷해서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세운다라는 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나짜브란 단어는 stand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서다 이 말이죠. stand. 서는 거예요. 선다라는 건 반응하는 거죠. 선다라는 건 뭔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누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재판정에서 판사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동 기립 이렇게 하죠. 그건 뭐냐면 그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그걸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 뭐죠?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우시겠다. 근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take one's place, take one's stand.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다 우리에게 자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그 단순히 서다뿐 아니라 이거 세우다라는 말도 되는데 영어로 그냥 한번 써볼게요. 자, take one's stand. 어떤 내가 서야 될, 그러니까 서다라는, 나짜브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다 세워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고유의 어떤 심으실 자리, 나를 배치하실 자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의 다 데스티니, 부르심, 사명,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어떤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분깃,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기업, 어떤 맡은 역할, 이런 것이 있을 때 뭐예요? 세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 나짜브라는 단어를 써요, 세우려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냐면
한 성도 한 성도를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고유의 자리들에 자기가 성숙하고 또 은사가 개발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옆으로 가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지금 세워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건 뭐냐면 내 부르심을 찾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 때 내가 기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하나님의 판단이 올 때 기립해가지고 그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 그걸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이나 뭐가 이렇게 막 물론 신의 성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그렇게 화할 거지만 그러나 더 복음적인 차원에서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의를 입고 있는 상태.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나 지금도 그분이 너무 필요해요. 이러면 주님이 너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조금 다르죠, 그죠? 세상의 기준하고는 그걸 복음적인 어떤 의의 기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세워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도 신약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그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능력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다. 어떤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바울한테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나도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사역이라 그래요. 주님의 어떤 갈망이 왔을 때 그것을 따라서 나도 힘을 써서 일하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사람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다 take one stand. 모두의 고유의 자리에 우리는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또한 그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 피조물 가운데 가득 차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림 때는 그분은 구속을 위해서 죄된 인류를 그 피로 그 죄를 사하고 의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냐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재림하시는 그분은 왕으로 오십니다. 통치자로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발을 대실 때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뭘 얘기하냐면 피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세워져 있는 상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왕의 오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릴리즈 풀어놓고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곧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이 낫자브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맏자브 명사형이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주둔지, 근무처, 내가 서 있는 곳, 군대에선 참호, 어떤 나의 지위와 역할 이런 거를 얘기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는 과연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서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게 이 단어예요. 낫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 옆에 가서 같이 서고 그분 안에 있고 동역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악한 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며 그분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우리 삶에서 그분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때에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진 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들이 서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세요. 네, 계속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의인은 몇 번 넘어진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완전하게 넘어집니다.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8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어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럼 끝났네. 이게 아니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세워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서다라는 단어가 낮자부도 있지만 14절에 서다라는 단어는 그렇죠? 15절에 또 서다라는 말이 나와요. 선자. 13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자, 여기도 세워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도 서 있는 것은, 그건 낮자부예요. 어떤 우리의 각각의 역할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분깃을 받아서 세워진다. 우리를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13절에 세워진다.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부활시킨다. 우리의 데스티니를 다 찾아주신다. 물론 비슷한 서로 통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에베소 2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이게 동시적으로 다 우리의 주소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살아냅니다. 두 번째 주소예요. 근데 세 번째 주소는 또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완성의 자리에 또한 우리는 영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실제예요. 이 모두가 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최고 판사, 창조주, 할렐루야.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신명기, 우리가 지금 29장을 보고 있는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이루어질 때 열쇠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 복들이 임하는가? 우리 신명기 28장 한번 가볼까요? 그 뒷장으로.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기 세 단계가 있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를, 지금 말씀 옆에 서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자, 지극히 높으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땅 위의 모든 나라들 위에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임명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있냐면 또 땅에 모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걸 열방이라 그래요. 여러분 열방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예, 어떻게 하든지 이 시편 2편에 보면 이 말씀을 훼손시키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 옆에 서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는 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은. 근데 1절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소리를 듣는 자들, 이 말씀 옆에 가서 서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여기 너라 그래요. 너. 요 자를 너라,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너라고 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 옆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요 모든 나라들 위에 두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림이 보이시죠? 요게 뭐냐면 모든 복의 시작이에요. 모든 복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집에서 들에서 떡반죽 그릇 태열매 모든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이 여기다 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요 모든 나라들에게 다 흘러보내라고. 요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할렐루야. 요게요, 복이에요, 복. 지극히 높으신 분이 말씀 옆에 서는 자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다? 모든 땅의 나라들 위에 배치하시고 위에 임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 복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믿음의 상태가 되면 요 니짜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세워지는 상태가 되면 바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통치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지시는 것이에요. 요 방법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너희가 서기 위함이 될 것이다. 자, 요게 지금 이 영계에 또 실제 이 물리적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투이며 또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 복이 지금 살아있어요. 이 복이. 와, 이대로 되리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세상에 여러분 여기에 유혹들이 많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으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있으면 할 수 있을 거야.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위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부인하시거나 너희들한테는 그걸 안 주고 너희는 내 얼굴만 보고 하라고 할 거야.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열방들의 질서를 잡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절차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 모두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주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당신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자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여기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자죠? 네. 아시는 분? 여기 한자,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네. 이게 무슨 자예요? 예, 그렇죠. 걷다, 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달릴 주자. 그런데 달려가려면요. 달린다는 건 뭐죠? 뭔가 정복하는 것이고 꼬린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피니시 라인, 완성점을 향해서 끝내기 위해서 뛰고 달리는 거잖아요.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달려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세워지는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걸 한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 옆에 서는 자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몸 기자 아세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니짜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일어날 기자가 돼요. 이게 한자로 니짜빔. 이 일어날 기자가 히브리어는 낫잡으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일어날 기자. 그러니까 일어난다라. 이게 낫잡으라는 건 뭐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달리게 됩니다. 세워 있고 일동 기립 다 일어나 군대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 앉아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뭐냐면 군대를 일으켜 세울 때는 뭐예요? 진군하라 라든가 그죠? 여기로 모여라 라든가 뭔가 미션이 따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짜빔이라는 건 사실은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세워진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일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달려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이쪽이 달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나타나고 몸이 세워져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몸.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지고 몸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처럼 흩어졌던 뼈들이 맞추어지는 겁니다. 어떤 몸이 생성되는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 그리고 룻의 교회들이 다 이스라엘과 뭐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성령과 요걸 또 신부라고 합니다. 이 몸을. 왜냐하면 결혼식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가 성령과 신부가 한 목소리를 내죠. 신랑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라. 오십시오. 그게 어떤 열망이에요. 그게 어떤 달리기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주의 끝은 뭐냐? 혼인잔치.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일어날 기자라는 것은 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 니짜빔 토라 포션 주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 이름에 요게 들어있어요. 하나. 원래 이름에 일어날 기자가 들어있습니다. 나온 김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일어났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꼬불꼬불? 아니면 향방 없이? 가 아니고 달리기 할 때 꼬린 지점에 다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달려야 됩니다. 그죠? 트랙을 따라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곧게 달려가는 경주가 우리 믿음의 경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죠? 요거를 한자에서 뜻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부수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게 뭔지 아세요? 예. 대죽변이라고 합니다. 대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나무. 그리고 대나무의 특징은 뭐죠? 빡 뜻한 고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어로는 뭐라 하냐면 야샤르라 그래요. 야샤르 엘 이스라엘 엘 하나님께로 똑바로 달려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뭐냐면 자 몸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달릴 수가 있게 돼요. 바퀴가 달려집니다. 그 바퀴라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굴러가게 됐을 때 그 궤도 자국, 바퀴 자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파트예요. 한자에서는. 근데 어떻게 달려간다? 똑바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게 제 원래 이름입니다. 기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저를 아셨잖아요. 근데 이 토라가 겹치는 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번 주간의 토라가 니짜빔이죠. 세워지다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간의 토라는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갔다. 모세가 가서 말했다, 이스라엘에게.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에게 고했다. 바이엘레크라 그래요. 바이엘레크는 할락, 걷다 이 말입니다. 똑바로 가다. 다른 데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똑바로 달려갔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수레바퀴 자국이 나는 것이고 똑바로 걷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건 뭐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과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어섰어. 그 다음 뭐예요? 그럼 달려가는데 똑바로 달려가서 이제 믿음의 바퀴 자국들이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바이엘렉 또 니짜빔 요게 제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토라 포션에 태어난 때가 이때입니다. 제가 태어난 때가.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앱을 다운을 받으면 내 생일을 넣어주면 내가 어떤 토라의 메시지, 어떤 제목과 어떤 말씀의 흐름이 있을 때, 1년 중에 어떤 기류가 있을 때 내가 태어났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뭐가 있습니다. 자, 이건 조금 사이드적인 거죠, 그죠? 다시 조금 돌아와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뭐냐면 저도 제 사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어떠한 달리기와 경주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러한 부분들. 그게 뭐냐면 이 토라에서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그거를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니짜빔,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그죠? 세우실 것인데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맞춰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고 어떻게 어떤 훈련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서 나를 어디에 세워서 어떤 달리기를 하기를 원하게 하시느냐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의 육신으로는 그것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예, 나의 판단으로는 나의 그냥 혈통과 어떤 나의 인간의 성정으로는 요거를 고백하고 요 말씀 옆에 가서 서고 어떤 올바른 경주를 해서 어떤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는 이러한 것을 하기에 우리는 죄된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죄성이 있을 때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죠?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맞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의 나의 부르심, 또 원래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과 마음,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삶의 태도,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언어.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하나님과 맞추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내가 빗나간 데서, 왜냐면 우리가 다른 데로 달렸으니까, 그죠? 다시 원래 그 트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회개라고 합니다. Return, repentance,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회개 우리가 이제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하고, 또 우리가 형제들에게 용서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회개가 뭐냐면 어떤 때 회개가 나오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뜻한 대로 다 잘 될 때 회개가 막 나오나요? 네, 그런 때는 보통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때는 내가 좀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뭔가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인생의 경주 가운데 좀 이렇게 웅덩이나 수렁 같은 데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이 꼭 뭐 어떤 부도가 난다든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그런 외형적인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일들도 일어나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도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생각하고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은근히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의 높아져 있는 영역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가 계속 오잖아요. 주님을 계속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겸손한 겁니다. 이 자체가. 말씀, 영 옆에, 성령의 원함 옆에,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뜻 옆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내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내 거는 내려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 회개를 이미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했던 거, 또 내가 나를 의롭게 여겼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가 내가 아주 즐겼던 거거든요. 이게 나한테 굉장히 만족을 줬던 거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그런데 그게 다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나를 안 좋게 말한다든가,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틈들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냐면 아니야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는 틀린 게 없어. 이렇게 버티다가 뭐예요? 씨름하다가 뭐냐면 이제 내가 얼마나 높아져 있고 내가 얼마나 이 궤도에서 이 마땅히 수레바퀴가 똑바로 굴러가야 되는 그 궤도에서 말씀에서 벗어나서 나중심적으로 내가 합리화돼서 내 입장이 더 높아져서 굴러가고 있었던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하고서 생각을 바꾸고 말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뜻,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그걸 평강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함으로, 그리고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거 있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일단 내 생각을 바꾸고요. 그렇죠? 또 내 말을 또 바꾸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과정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말씀 곁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평강을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항상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어떤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이 나에게 여러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땐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땐 내가 듣기 싫은, 인정하기 싫은 어떤 말을 들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좋게 대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살짝 찌르니까 나도 내 속에 있었던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게 훅 나가가지고 같이 찌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태들을 통해서 뭐냐면 요게 나구나. 내가 분명히 잘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처리된 줄 알았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계속 이제 돌이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굳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지만, 왜냐면 이 자리에 굳어 있으면 우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땐 잠이 안 옵니다. 어떤 땐 막 소화가 잘 안 돼요. 지금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증상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성령님께서 이거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블레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십니다. 내 어떤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더 나를 반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내 중심적인, 나를 아끼는 그 생각은요, 나를 더 반대로 돌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세우시는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내 삶이 옮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연습을 하고 그쪽으로 운전을 해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계속, 그러니까 회개가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이 돼요.
한 번에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셨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삶에서 수레바퀴의 궤도가 될 때까지 내 삶에서 진정으로 내가 세워져서 달려가고 똑바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부드러운 마음,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그래서 관계 속에서 정말 꺼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될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빛으로 비추시고 지질 건 지지시고 잘라내실 건 잘라내시고 내 고집을 그렇게 태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또한 다시 세워지게 되고 이게 뭐냐면 의인이에요. 의인.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미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네, 7번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몇 번 일어나요? 8번 낫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내가 너를 땅의 모든 나라들 위에 임명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높으신 분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 여기 또 빠졌어. 아이고. 그게 아니고 뭐예요? 이 말씀 옆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뜻이라든 이게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열방 가운데의 일이며 나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열등감이든 우월감이든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시기심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다 지금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요거를 선포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할 때 우리가 그래서 절망의 마음이 있을 때 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부러진 날개.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도 하죠. 날아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부러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서서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 생활과 생각 속에서 관계 속에서 뭔가 날개가 부러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날지를 못해요. 이 영의 세계를 마음껏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다? 회개. 지금 너 돌이킬 때야. 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왜?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답이 없었잖아요. 왜? 우리가 찔렀으니까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찔렀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 옆에서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그를 찔렀다라는 것이. 그걸 베드로가 지적했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면 유쾌케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그리고 유쾌한 거, 행복한 건 뭐냐면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요. 높은 곳에 스스로 처해 있는 게 아니고요. 형제를 존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코스를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게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8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여기 지금 리더들, 여자들, 객들, 아이들 서로 한번 보세요. 아마 많은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지 이렇게 아니 리더들이 왜 그래요? 얘들이 왜 그래? 서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다 너희들 세운다. 내가 다 너희들 세운다. 할렐루야. 내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속사람을 다시 일으킬 것이고 강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회개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남종들, 여종들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은총의 샘들이 팍팍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예배하면 잠깐 또 우리 둘째, 셋째가 있는데 지금 여섯째, 일곱째는 저를 잘 몰라요. 옛날에 저를. 네. 근데 제가 첫째, 둘째, 셋째까지 난폭한 면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그 아이들을 에베소 6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마땅히 행해야 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치 제가 이방의 왕들처럼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금 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방은 뭐예요? 이때다 하고서 그냥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유린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자기를 거역해서 난리를 일으켰어요. 지금. 그렇죠? 왕이 쫓겨갔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이 진압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압살롬의 난을 평정시킬 군대를 내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을 관대하게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지휘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다윗의 마음이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 있는 거 알았어요.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열방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재교육을 시켜야만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웠고 긍휼이 여전히 있었고 이방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선지서 말씀은. 나는 조금 노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심하게 내 백성을 대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제 저녁에 주신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였어요. 너그러움. 이게 뭐냐면 주님의 성품입니다. 내 아들을 압살롬을 그가 잘못했고 완전 잘못했죠.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다 가져가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포섭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생각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여겨달라. 그리고 그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또한 깊이 슬퍼하면서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서 애통의 자리로 이 아버지가 내려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세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중일 같이 세워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요, 모든 열방, 하나님의 백성들 다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깊은 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데 회개에 또 한 가지 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에 입각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말씀과 그러니까 믿음이 담긴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같은 거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깊이 회개했어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이것은 지난 금요일에 광주에서 우리 원 패밀리 게더링이 있었을 때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나누신 것을 제가 듣고 이것을 또 대신 나누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절망이었잖아요. 포로기에서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입각한 회개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를 포로기가 끝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리라라는 약속,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근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차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절망이나 가능성 없음을 보고 부르짖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도, 한국교회 가운데도 꽉 찬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금 전면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웃으십니다. 왜요?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열방은 여기 맨 밑에 있어요, 열방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몸을 올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속에 있는 몸들이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다? 회개. 나를 직시하고 내가 여기서 만족했던 거, 그것을 내려놓고 요 위로 올라가는, 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이 그때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요, 부활했고요, 승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올라가질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때예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어떤 데스티니가 대한민국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고 시작했잖아요. 이 나라가 이 모든 역사를 900번 넘게 외침을 받았다. 누가 계산해 보더니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었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 대국들의 틈 사이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오늘까지 살아있다라는 것만 해도 하나님 섭리 아닐까요? 뭔가 쓰실 게 있는 거죠. 뭔가 세워서 열방에 빛이 되게 하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 지파들을 또 다 되돌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중일 뿐 아니라 열방이 함께 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쓰실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존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통일뿐 아니라 이게 정말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 때가 찼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카이로스의 타임에, 이건 그냥 나의 열정,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거시적으로 큰 그림,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때 특별히 이제 나팔절 다음 주에 이제 새로운 해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해의 머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몇 달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1차적으로 4월 15일 총선. 근데 4월 15일이 북한의 가장 큰 명절인 거 아시죠? 태양절. 김일성 생일입니다. 어둠.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말하지만 어둠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남한에서 총선을 한다. 그리고 뭔가 이게 좀 영적인 배치 같아. 마치 불임절에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요 존재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 뭔가 지금 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이. 하만이를 통해서 에스더서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는 말씀과 함께 설 것이거든요. 성령님 역사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나팔절을 시작할 것이고, 내년 3월에도 서울에서 국제 게더링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세터민 리더들과 함께 국가기도재단 전국적인 네트워크에서도 이번 나팔절에도 같이 나팔을 불고 시작하고, 내년 3월에 그래서 게더링 모임과 그리고 국가기도재단 어떤 전국적인 열방 가운데 모여지는 어떤 그런 큰 집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몇 달에, 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의 이 기간들이 지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다니엘이 베옷을 입었죠. 그거는 뭐죠? 베옷은 뭐냐면 거친 옷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도하다가 졸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치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이 다시 차려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나아가서 민족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세워져야 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 그리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질 때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를 직시하고 뭐냐면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서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이에요. 자, 이때 필요한 건 한 가지가 뭐다? 회개. 동시에 필요한 게 뭐다? 너그러움, 관대함. 내 아들을 좀 관대하게 대해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관대함으로, 예, 너그러움으로. 아직도 완전하게 이게 부드럽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동의를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이걸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아까 이 굳어진 몸이 한 번에 샥 안 돌아갔지만 이 방향이 맞아! 성령님 가르쳐 주셨을 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둘째, 셋째가 제가 가서 미안하다고 다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난폭하게 노엽게 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해줘라. 전에도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마음을 주셔서 또 제 몸을 돌이켜서 또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얘들아 용서해줘. 네. 우리 여섯째는 잘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지금은 정말 카이로스의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다 압박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 이번 주말에 또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원래 가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래 문화가 무엇이냐를 우리는 또 교회들이 연합해서 성안교회에서 또 우리 시청에서 그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키코와 하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를 정말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정말 거룩한 문화가 뭐고 원래의 가정이 뭐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 도시 복판에서 또 교회가 연합해서 자, 우리가 주님의 지금 뜻 안에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계속 주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요. 우리가 좀 동의하면서 예 주님, 제가 그 말씀 옆에 서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영이 또한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일이, 그래서 하나된 가족, 하나된 공동체, 정말 하나된 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사단의 분열의 일들을 물리치고 원수의 일들을 괴계를 파하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